네, 오늘은 전도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 주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을 보니까 이 땅이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법과 제도를 바꾸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치자들은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소위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점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어떤 개혁을 단행했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고 부자들은 낮은 자리에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게 하고 귀족들은 종처럼 걸어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체계와 질서는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체계와 질서로는 부자들과 귀족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말을 타고 다니죠. 어리석은 자들과 종들은 낮은 자리에서 당연히 걸어 다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통치자들은 정의와 공평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이 일반적인 체계를 뒤엎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개혁들이 어느 정도는 약자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고 그동안 불법과 편법으로 많은 혜택을 누려온 강자들의 그 군사를 좀 빼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공평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개혁의 본질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일을 단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 정직과 공평을 판단하는 인간의 속성상 약자가 강자가 되면 약자 입장에서야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강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해내는 결과를 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모두가 약자가 되게 하든지 모두가 강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하든지 모두가 말을 타고 다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낮은 자리에 앉게 하든지 모두가 걸어다니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에 어느 통치자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제로지만 혹 어느 통치자가 나타나서 정말 모두가 약자인 혹은 모두가 강자인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과연 이 세상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과연 백성들이
평안과 행복이 보장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그것이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다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쫓는 자의 그 마음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아이 죽어버리자 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시작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친들 살기 좋은 세상은 도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 대신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지금 죄인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통치자들은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꾸 어떤 개혁을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당장 내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화목의 관계로 돼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잘 살게 해달라고, 나 좀 행복하게 좀 해달라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능력이 없는 통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혹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치자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결코 행복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고자 하는 감동이 오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시고 그 마음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꼭 모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회복된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그렇게 인정은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겨우 생각하는 것이 뭔가 열심히 내가 교회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뭔가 열심히 마틴에 충성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귀하죠. 결과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주인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무엇을 할지 소원하무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진정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으로 우리 마음이 주장되는 것입니다. 혹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 이 나라의 통치자의 그 통치에 많은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큰 윤호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보호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마음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통치자와 법과 제도를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